혹시 하루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예상치 못한 일들이 연달아 일어나서 마음이 쉽게 요동치고 사소한 일에도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평소에는 잘 참는다고 생각했는데도 갑자기 화가 폭발할 때가 있고 나중에 돌아보면 왜 그렇게까지 화를 냈는지 스스로도 놀라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분노는 우리 마음을 깊이 잠식해버리기도 하고 관계나 상황을 걷잡을 수 없이 악화시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는 이와 같은 분노의 불길을 잠재우고 대신 마음의 고요와 평화를 되찾을 수 있는 길이 존재합니다. 조금 길고 험난한 여정일 수도 있지만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내면에는 점차 흔들리지 않는 평온이 자리 잡게 됩니다. 지금부터 화를 다스리고 평온을 유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가르침과 구체적인 방법을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인욕의 힘, 참을성으로 분노를 극복하는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인욕이라는 말은 과거부터 불교에서 중요하게 여겨온 덕목 중 하나입니다. 흔히 인욕은 무조건 참는 것이라고만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인욕은 단순한 참음 이상을 의미합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한 사람이 거친 언사와 욕설을 퍼부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주변 사람들이 부처님께 왜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으시냐고 물었을 때 부처님은 누군가가 선물을 주려고 해도 받지 않으면 결국 그 선물은 준 사람의 몫으로 남아있듯이 상대방의 분노나 미움도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 것이 되지 않는다고 대답하셨습니다. 이 일화가 주는 가르침은 강렬합니다. 상대방이 분노를 던질 때 반드시 그 불씨를 내 안에 받아들여서 스스로도 타오를 필요는 없다는 말입니다. 인욕은 바로 이 지점에서 비롯됩니다. 흔들리고 싶은 유혹을 느끼더라도 그것을 굳이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는 힘, 말 그대로 마음을 다스리는 한 걸음입니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마다 이 이야기를 떠올려 보면 상대방의 거친 말에 바로 화답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그 불씨를 내 안에 들이지 않고 흘려보내려는 노력을 할 수 있습니다. 인욕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우선 즉각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태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날카로운 말을 했을 때 바로 감정적으로 맞서기보다 잠시 멈추어 숨을 고르는 연습을 해보는 것입니다. 마음이 올라오고 내려가는 그 순간을 알아차리고 상대방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를 한 걸음 떨어져서 살펴보는 것이 인욕 실천의 시작입니다. 조금 더 들어가 보면 한 번의 호흡이나 몇 초간의 침묵이 내가 뱉을 수 있었을 폭언이나 극단적 표현을 막아주는 안전장치가 되기도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무조건 억눌러 참아야 한다는 식의 태도가 아니라 상황을 좀 더 넓게 조망하고 내 마음속 분노의 불길이 정말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성찰하는 것입니다. 인욕은 나 자신을 지키고 상대방을 헤아리는 지혜이기도 합니다. 거친 분노가 오간 다음에 찾아오는 후회와 상처를 최소화해주는 평온으로 가는 관문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자비관 명상, 모든 존재에 대한 사랑을 키우는 수행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화가 치밀고 마음이 불편한 것은 대개 어떤 대상을 향해 부정적인 감정이 일어났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 대상을 향한 마음을 자비로 돌려놓을 수 있다면 당연히 화도 누그러지고 평화가 깃들게 됩니다. 자비관 명상은 초기 불교의 전통부터 많은 이들의 마음을 치유해온 방법입니다. 조용한 곳에 앉아 눈을 살며시 감고 우선 나 자신에게 따뜻한 마음을 보내며 시작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에 따르면 나 자신을 먼저 사랑하고 보살필 줄 알아야 다른 존재를 향한 자비도 시작된다고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나는 행복해질 자격이 있는 존재라는 것을 마음속으로 되뇌며 자신을 안아주는 느낌을 상상해 봅니다. 이렇게 나 자신을 충분히 감싸 안는 연습이 이루어지면 서서히 내 주변 사람들을 떠올리고 그들에게도 똑같이 사랑과 자비의 마음을 건네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평소에 나와 가까운 사람부터 떠올려 봅니다. 어머니나 아버지, 친구나 형제 자매 등을 조용히 그려보며 이 사람들이 모두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바라는 마음을 품어봅니다. 자비관 명상이 더욱 익숙해지면 조금 더 어려운 사람을 그 대상으로 초대합니다. 예를 들어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이나 쉽게 이해하기 힘든 사람을 떠올려 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도 행복을 빌어주고 그 사람 역시 삶에서 여러 가지 힘든 과정을 겪고 있을지 모른다고 상상하며 따뜻한 마음을 보내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게 느껴지고 진심으로 하지 못하는 듯한 기분이 들 수도 있지만
이런 시도가 거듭되면 놀랍게도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분노나 적대감이 조금씩 희석된다는 것을 체감하게 됩니다. 자비간 명상은 결국 우리의 마음을 더 넓고 부드러운 상태로 이끌어주는 길잡이입니다. 이어서 삼독 정화, 분노의 뿌리를 뽑는 과정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삼독은 탐과 진과 치를 가리킵니다. 그중 진은 분노에 해당하는 것으로 삼독 중 하나로 꼽힐 만큼 강력한 파급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탐욕은 더 많은 것을 원하고 끝없이 갈망하는 마음, 치는 어리석고 잘못된 인식을 뜻합니다. 삼독은 각각 독립적으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서로 얽혀서 커다란 고통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탐욕이 지나치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진이 올라오고, 이러한 분노가 한번 크게 일어나고 나면 점차 상황을 정확히 보는 능력을 잃어버리는 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삼독을 정화한다는 것은 이 세 가지 독의 연결고리를 끊어내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분노의 뿌리를 뽑으려면 먼저 내 안에 분노가 일어날 때 그 사실을 가능한 빨리 알아차려야 합니다. 알아차림은 불교 수행에서 매우 중요한 덕목입니다. 화가 이미 극도로 치밀어 올라서 폭발해버리기 전에 지금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있구나 하고 깨닫는 순간이 있다면 그 상황을 되돌릴 여지가 생깁니다. 만약 알아차림 없이 분노가 멋대로 내 마음을 휘어잡으면 그 후에는 말과 행동이 거칠어지고 뒤늦게 후회해도 되돌릴 수 없는 지점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삼독 중 분노를 다스리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그 느낌이 올라올 때마다 이름 붙여주는 연습입니다. 예를 들어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올라옴을 느낄 때 나는 지금 분노를 느낀다라고 스스로 인식해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분노를 정확히 짚어내는 것만으로도 화가 나를 지배하는 것을 약간은 늦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떠올리면서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상대와 치열하게 싸워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평온을 되찾는 것이라는 사실을 되새길 수 있습니다. 호흡의 평온, 숨을 통해 마음 가라앉히기라는 주제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화가 날 때 흔히 숨이 거칠어지고 호흡이 가빠지며 가슴이 답답해지는 체험을 합니다. 반대로 호흡을 가다듬고 천천히 들이쉬고 내쉬면서 마음을 관찰하면 분노가 미처 커지기 전에 어느 정도 가라앉힐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당시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여러 명상 기법 중 호흡을 관찰하는 방법이 대표적입니다.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눈을 감거나 살짝 내리깔고 코로 들어오는 숨을 느끼고 입으로 나가는 숨을 느끼면서 그 호흡이 차츰 차분해지는 과정을 관조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억지로 호흡을 길게 유지하려거나 특정 상태를 만들려고 애쓰지 않는 자세입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의 호흡을 주시하며 들숨과 날숨을 자연스럽게 이어가면 됩니다. 호흡에 집중하다 보면 내 마음이 지금 분노에 휘말려 있는지 혹은 다른 부정적인 감정에 빠져 있는지를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숨이 고르게 이어지면 어느새 마음의 물결도 조금씩 잔잔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런 호흡 명상은 그리 오래 하지 않아도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화가 치밀었을 때 잠깐 10초 정도라도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해보면 방금 전까지 귓가에 맴돌던 상대방의 말이나 생각들이 조금은 멀어지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이처럼 호흡은 언제 어디서든 부담 없이 실천할 수 있는 훌륭한 도구입니다. 부처님도 우리 마음이 어지러울 때마다 호흡 명상을 통해 내면의 고요를 회복하라고 권유하신 바 있습니다. 정진의 노력, 평화를 위한 꾸준한 수행이라는 길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평온함을 유지하는 데에는 단발성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마치 몸의 건강을 위해 한 번 운동을 했다고 해서 평생 건강을 보장해주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부처님의 여러 경전에는 번뇌를 줄이고 마음의 평화를 지속적으로 기르기 위해서는 매일의 작은 노력과 꾸준한 연습이 필수적이라고 강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잠에서 깨어나면 잠깐이라도 명상 자세를 취하고 어제 하루 내가 느꼈던 분노나 불쾌감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를 돌아볼 수 있습니다. 혹은 자기 전 5분 정도 호흡에 집중하거나 자비간 명상을 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작은 실천이라도 꾸준히 이어지면 어느 순간부터는 화가 날 상황에서 빠르게 내면의 안정감을 되찾는 힘이 생깁니다. 마음의 근육이 단련되는 것과 비슷한 원리입니다. 관용의 마음,
타인을 이해하는 넓은 품을 키우는 것도 화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분노를 느낄 때는 대개 상대방이 틀렸다고 판단하거나 그 사람을 받아들일 여유가 없을 때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완벽하게 올바른 사람만 있거나 절대적으로 잘못된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처님은 사람의 마음에는 누구나 선한 면과 어두운 면이 공존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잘못된 행동을 하는 이도 사실은 그 마음, 밑바닥에 고통이나 부족함을 품고 있을지 모른다는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자연스럽게 이해의 폭이 넓어집니다. 관용은 내가 옳고 상대가 그르다는 흑백 논리를 넘어서 서로 다른 환경과 인연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태도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일을 잘못 처리해서 나에게 불편을 끼쳤을 때 무조건 그의 능력을 의심하거나 인격을 폄하하기보다 그에게도 뭔가 불가피한 사정이나 미처 나누지 못한 고충이 있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해보면 화가 치솟는 속도가 한결 느려질 것입니다. 무아의 깨달음, 나라는 집착을 버리는 마음가짐도 분노 해소에 직결됩니다. 내가 중요한 존재라는 생각이 지나치게 강해지면 사소한 일에도 쉽게 상처를 받거나 자존심이 상한다고 느낄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러면 화가 날 상황이 더욱 많아집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모든 것은 인연으로 인해 생겨나고 사라지며 고정된 자아라는 실체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무아의 통찰을 깊이 이해하면 나를 건드리는 말이나 행동에 대한 예민함이 조금씩 누그러듭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불친절하게 대하거나 내 의견을 무시한다 하더라도 그 순간 곧바로 분노가 폭발하기보다는 누가 나를 잘못 다루고 있지 하는 생각조차도 잠시 멈추고 이 상황 자체가 인연으로 일어난 하나의 흐름임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나에 대한 집착이 옅어지면 분노가 발현되는 경로 역시 짧아지거나 조금 더 쉬이 끊어질 수 있습니다. 사무량심, 자비, 희사, 기쁨, 평온, 실천이라는 말도 화를 다스리는 과정과 맞닿아 있습니다. 사무량심은 자비와 함께 기쁨과 평온의 마음을 균형 있게 실천하라는 불교의 핵심 가르침 중 하나입니다. 네 가지 마음가짐을 각각 일상에서 조금씩이라도 떠올리고 실천하면 분노가 올라오고 있는 상황에서도 훨씬 안정적으로 자신과 상대를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기쁨이란 내가 잘 될 뿐만 아니라 타인이 잘 되는 모습도 기뻐할 수 있는 넉넉함을 의미합니다. 평온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차분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마음을 키우려면 앞서 언급한 자비관 명상이나 호흡 명상을 병행하면 좋습니다. 마음이 좁아지려 할 때마다 오늘 나는 기쁨과 평온을 얼마나 유지했는지, 자비를 베풀 마음가짐이 충분했는지 돌아보는 것으로 시작해 볼 수 있습니다. 고요의 경지, 번뇌를 넘어선 평화를 찾는 지점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분노는 대표적인 번뇌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사소한 불편이나 충돌로 인해 화를 내고 나중에 스스로 그 감정에 지쳐버리는 경험을 반복하곤 합니다. 부처님은 이 번뇌에서 완전히 벗어나려면 꾸준히 마음을 닫고 수행을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다만 처음부터 거창한 목표를 세울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내가 어제보다 조금 덜 화를 냈다면 그것도 이미 큰 발전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여유 있는 마음으로 타인을 대할 수 있었다면 그것 또한 번뇌를 줄여가는 과정의 소중한 발걸음입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를 자각하고 기뻐하다 보면 서서히 우리는 내 안에 고요의 씨앗이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씨앗이 커져서 삶의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면 과거에는 사소한 일에도 불같이 화를 냈던 자신을 되돌아보며 여기까지 정말 많이 변했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때가 옵니다. 마지막으로 염불의 위안, 부처님을 떠올리며 마음을 안정시키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 싶습니다. 염불이라는 것은 일상 속에서 부처님의 이름을 외우거나 간단한 진언을 되뇌는 것을 가리킵니다. 나무아미타불이나 관세음보살 같은 간단한 염불문을 반복하는 행위만으로도 마음이 차분해지고 분노나 슬픔 같은 격한 감정이 누그러지는 경험을 많은 이들이 해오고 있습니다. 이는 특정 신앙을 강요하는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의식을 안정시키고 평화를 찾는 하나의 수행 방식입니다. 염불을 하다 보면 정신이 산만하게 흩어졌던 마음이 점차 한 지점으로 모아지고 그 소리에 마음을 맞추어 가면서 자연스럽게 호흡도 고르게 이루어집니다. 또 부처님의 가르침과 자비로운 이미지를 떠올리면서 염불을 하면 분노가 일어났던 마음 상태가 점차 누그러지고
평화로워지는 변화를 체감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오랜 세월 동안 불교 신자들이 심신의 안정을 위해 가장 자주 활용해온 방법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정리하자면 화를 다스리고 평온을 유지하는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는 그 길을 안내해주는 지혜의 등불이 켜져 있습니다. 인욕의 힘으로 즉각적인 분노를 억제하고 자비간 명상을 통해 사랑과 연민의 마음을 길러내며 삼독을 정화하는 과정에서 분노가 생기는 근본 원인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호흡의 평온을 유지하고 정진의 노력을 바탕으로 일상적으로 수련을 거듭하며 관용의 마음으로 타인을 이해하는 여유를 갖추는 것도 중요합니다. 무아의 깨달음으로 나라는 집착을 한층 내려놓고 사무량심이라는 넉넉한 실천을 이어가다 보면 고요의 경지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염불의 위안을 통해 부처님의 자비로운 흔적을 떠올리면서 마음을 안정시키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입니다. 물론 이러한 과정이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인욕을 배운다고 해서 바로 분노가 없어지고 자비간 명상을 시작했다고 해서 즉시 상대방을 용서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부처님께서는 수행이라는 것은 결국 하루하루 조금씩 마음의 습관을 바꿔가는 과정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오늘은 화가 났어도 어제에 비해 조금 빨리 알아차리고 조금 더 쉽게 마음을 추스를 수 있었다면 그것이 이미 큰 진전입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가 모이고 쌓이면 결국 더 큰 평화로 이어집니다. 화를 내는 횟수나 강도가 줄어들고 타인을 이해하는 범위가 넓어지며 내게 벌어진 상황을 좀 더 담담히 받아들이는 힘이 생깁니다. 결국 화를 다스리고 평온을 유지한다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생활 속에서 몸소 체화해내는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길은 생각보다 힘들고 때로는 좌절감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언젠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 더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 있고 예전 같으면 금세 붉어졌을 얼굴이 이제는 미소로 대체되는 순간이 찾아오면 우리는 비로소 그 길을 걷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됩니다. 그때야말로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인욕과 자비, 그리고 관용의 가치가 한꺼번에 빛을 발하면서 우리를 더 깊은 평온으로 이끌어줍니다. 혹시 지금 마음이 울컥하고 화가 올라오는 순간을 마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들이신 뒤 내쉬어 보시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부처님 가르침을 떠올리면서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분노를 폭발시켜 상대와 갈등을 키우는 일이 아니라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는 것임을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작은 실천 하나가 언제 어느 때든 여러분을 더 가벼운 마음으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부처님께서 전해주신 지혜를 우리 삶에 녹여내는 시작점일지도 모릅니다. 세상은 늘 우리 의지대로만 움직이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 마음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다스릴지는 오롯이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부디 이 글을 통해 분노라는 불길에서 한 발짝 떨어져 고요하고 평온한 세계를 조금 더 가까이에서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라며 긴 이야기를 마칩니다.